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스스로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오고 싶어 했지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꺼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하는 듯 하여도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한 문제에서 무언가를 하려 들지 말고 오늘 7절 말씀의 첫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걸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은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지요. 그런데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노력한 것 따라서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삶의 그 중간중간마다 분절이 있는데 그 끊어짐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에 오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중간중간 다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연결이 돼서 오늘까지 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끊어진 듯한 보인 삶이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몰아져 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인 듯하여도 지나고 보면 특별한 방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연들이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까지 인도되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은 우리 스스로 이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스스로 신앙생활을 꾸려갈 만큼 영적 자발성이 있지만 방향성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관철시켜 나가셨습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 스스로의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용납해가면서 받아들여가면서 가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따져보면 답은 뻔하죠.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도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 잊으면 9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걸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평탄하여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바람에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만 제 실제적인 기도의 대부분은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서 신앙이 좋아지기를 하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사자의 신앙이 안 좋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실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혼이 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더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잊어버리면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고 설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하면 입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맞추면 그때부터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를 거기서부터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려 하는 인생은 막으시고 우리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열어주시고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는 뭐를 해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잘 맞추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서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시고 함께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움직여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니 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살아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보다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